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사도 바울과 선교 일행이 소아시아 선교의 문을 잠시 막으시고 마케도니아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케도니아에서 가장 으뜸 가는 도시인 빌립보 성에 도착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막막했지만 하나님은 이곳에서 자주 옷감 장사로 큰 부를 이룬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죠. 그녀와 그녀의 온 가족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서 유럽의 첫 번째 구원의 열매가 됩니다. 그녀의 가정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하시고 또 본격적으로 그리스와 로마 제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전초 기지로 삼으셨습니다. 빌립보 도시를 시작으로 그리스 선교가 이렇게 순조롭게 출발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고 생명의 빛이 비추는 곳에 어둠의 세력이 드러나고 강력한 저항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어느 날 바울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 들려 점을 치는 한 여종을 만나죠. 그 여자는 점을 쳐주고 그녀의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종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점쟁이, 무당 들린 사람이었는데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주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아주 특이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악한 귀신과 여종의 주인들이 짝짝꿍이 되어 가지고 그 점치는 능력을 통해 여종의 인생을 갉아먹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인간의 기륭 화복을 점쳐주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무당들이 점을 치는데 두 종류가 있죠. 한 종류는 진짜 귀신 들린 무당입니다.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하다는 소리를 듣죠. 과거는 참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왜요? 귀신이니까.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러나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는 여러분, 용한 점쟁이나 저나 비슷해요. 왜요? 미래는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다른 무당은 그런 신내림이 아니고 자기가 배워서, 이거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학자처럼 배워가지고 이제 때로는 세습을 받아서 점을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짜 무당이죠. 그런데 이 여종은 악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점을 치는 진짜 점쟁이였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어둠의 영에 이끌려 붙잡혀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삶인지 모릅니다. 그 인생이 굉장히 비참하죠. 얼마나 악한 영의 괴롭힘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귀신이 자신을 통제하고 귀신이 하라는 말을 자신이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부터 이런 점쟁이를 찾지 말라고 강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재미로라도 장난으로라도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타로점을 보고 사주 카페 들어가고 인터넷점, 오늘의 운세 같은 거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거 진짜 귀신에 신접해서 하는 사람들이 퍼뜨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1절을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혼백을 불러내는 여자에게 가거나 점쟁이를 찾아 다니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너희를 더럽히기 때문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인데 왜 악령들의 장난에 놀아 나누냐는 것이죠. 인생의 위기가 왔다고 해서 장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시고 자기 백성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왜 다른 음성을 듣느냐는 겁니다. 이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17절에 이 여자가 바울과 선교 일행을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바울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대꾸도 안 하죠. 사실은 겉으로 보면 귀신 들려 점치는 이 여종의 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빌립보 도시에서 귀신의 힘을 덧입고 점을 치며 막대한 수익을 내는 여종이 말하는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여러분 다신사회에서 아마 제우스와 같은 혹은 여러 우상신들 중에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는 말도 여러 구원의 길 중에 하나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예수님을 당신의 구원자로 영접하겠습니다 그러면 큰 군중들이 모여서 대중집회를 할 때 수십 명, 수백 명씩 손드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선교 보고를 듣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아주 쉽게 영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복을 주는 여러 신들 가운데 또 하나의 신을 받아들이는 것뿐이기 때문이죠. 나에게 복 주는 신이면 둘이면 어떻고 셋이면 어떻습니까? 다다익선입니다. 그런 것처럼 마귀의 교묘한 말에 편승해서 만약 사도 바울이 여종의 주장에 대해 바울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바로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한다면, 그럼 복음은 귀신이 말하는 권세를 등에 업고 전해지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바로 사탄이 하는 복음의 물타기 수법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한 귀신의 찬사가 악한 수작임을 금방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점치는 여종을 상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 날을 쫓아다니며 전도를 방해했습니다. 쉽게 멈출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되도록이면 대중적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보다 그냥 조용히 선교하고 이미 시작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양육한 후에 또 다른 도시로 떠나기를 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이후에 주인들이 보인 반응을 보면 왜 그랬는지 짐작이 갑니다. 빌립보가 리틀 로마로 불리울 만큼 여러분 반유대주의가 강한 도시였기 때문이죠. 그런 정서를 공연히 자극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고 지혜로운 처신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계속 귀찮게 하고 괴롭혔습니다. 개역개정에는 괴롭혔다고, 바울 자신이 괴로움을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단호하게 명령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그 즉시로 귀신이 여종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하나님의 형상, 여러 주인들의 돈벌이 수단이 된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안타까운 연민과 사랑의 선포였습니다. 귀신에게 끌려다니고 돈에 눈이 먼 주인들에게 시달리면서 사람답게 살 수 없었던 한 생명이 드디어 자기 자신을 되찾고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종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이 예수의 이름 앞에 돌아오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초대교회 멤버가 됐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아마 루디아가 이 여종을 자기 딸처럼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넉넉히 돌봐주지 않았을까요? 천국 가면 확인되겠죠. 천국 가면 물어볼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거짓에서 진리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악한 영에 매여서 종노릇하며 주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살아가는 한 여종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머문 땅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묶인 것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묶인 것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원문과 영어로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사실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라는 뜻입니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command you to come out of her. 이게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분명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누가 경험하게 됐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자만 경험합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앞으로 살펴볼 19장에 가면 바울이 그리스 지역 전도를 끝내고 다시 소아시아 에베소로 건너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죠.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여러분 앓는 병 들린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 나갔습니다.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사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이 악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이 그런 일을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귀신이 그들에게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말하며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요 그 스게와 유대인 제사장 7 아들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을 짓눌러 이기며 몸에 상처를 입히고 그들이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했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비웃기만 합니다. 가소롭다는 듯이. 그 이유는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 흉내만 낸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영적인 존재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루 종일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됐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할 수 없이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딱 쫓아내 주셨죠. 제자들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제자들에게 답하십니까? 간단하게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안에 머물지 않는 사람에게 사단마귀는 여지없이 집요하게 공격해옵니다. 귀신한테 멸시받기 쉬운 상대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과 이 여종의, 그러니까 주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행하게도, 그러나 반대로 여종 입장에서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귀신이 괴롭힐 대상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바울 선교팀이에요. 불행한 거죠. 다시 말하면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진짜 예수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바울과 그 선교 일행을 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숙한 신참 귀신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이 증거되고 전해지는 곳에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의 설득으로, 논리로, 힘으로, 지혜로 사단의 나라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무슨 수로 자유케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진짜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거룩의 사람 앞에서는 귀신이 벌벌 떨어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더 발악을 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 말고요, 권사님 장로 직분을 받을 때 그거 못 받으면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직분 받는 게 더 위험한 겁니다. 그때부터 교만해지니까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목사, 목자, 장로, 집사, 권사들을 아주 우습게 보면서 한국교회를 그들을 통해서 분열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샘의 모든 목자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령에 사로잡혀 이렇게 사실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이 비참한 여인의 삶에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자신의 여종이 매였던 귀신에게서 노임받은 것이 기쁘기는커녕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이 사라진 것에 대해 분노가 일어나죠. 그것이 로마로 대표되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명확하게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지만 로마 제국은, 아니 그 이의 모든 지구상의 제국은 권력자들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 나라입니다. 그들에게 여종은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인격이 아니라 이용해야 할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여종에게 행한 기적은 여러분, 그 주인들에게 일종의 업무 방해죄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다 그래요. 세상은 한 영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영혼의 회복과 치유와 온전함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결과가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이 경제적 가치 외에는 사실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 주인들이야말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여종과 다를 바 없는 탐욕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었죠. 그 주인들이 본 것이 뭐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그 주인들이 눈으로 본 것이 뭐라고요?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희망은 돈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돈을 숭배하는 자들은 돈줄이 끊기면 정신줄이 끊겨요. 자 보세요. 자기들의 돈줄이었던 귀신을 단번에 제압한 힘,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지 자신들의 돈줄인 귀신을 단번에 제압해버린 그 힘이 도대체 뭐지? 궁금해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힘을 추적했다면 영생의 길을 아마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미처 돈줄이 끊기니까 정신줄이 끊겨가지고 미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종의 몸과 영혼을 갈아서 배를 불리면서 지옥으로 달려가던 자기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도 있었던 이 복음을 이렇게 걷어차 버리게 되는 거죠. 돈에 미쳐서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 귀신을 단번에 제압한 힘을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미쳐 날뛰면서 돈줄을 끄는 자의 목숨줄을 끊으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광장의 관원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성의 치안과 행정을 책임지도록 여러분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받은 치안관들 앞에 바울과 실라를 세우죠. 그런데 정작 치안관들 앞에 가서는요, 차마 자신들의 수입원이 끊어져서 바울과 실라를 데려왔다는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에는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니 죄목을 아주 희한하게 꾸며댑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여기서부터 인종 갈라치기를 하죠.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다고 불의한 고소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을 혼란케 하는 세상을 오히려 정상으로 돌려놓는 일이었는데 말이죠. 오히려 소란을 만든 것은 자신들인데, 근데 시비를 걸고 있는 이유는 돈벌이를 막았다는 거겠죠. 거짓으로 모함하고 로마 시민인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한다고 로마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면서 반유대주의적 혐오 감정을 활용해서 고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적들이 바울과 실라를 음해한 것을 가만 보면 세상 사람들의 심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나라를 위하는 척, 국민을 위하는 척,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척, 정의와 윤리와 법을 말하는 척 하지만 실은 돈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명목상의 이유야 어쨌든 그 속 안에는 그들의 탐욕이 있습니다. 탐욕의 노예들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짓으로 모함을 겁니다. 여종의 주인들의 모습에서 만몬 우상의 탐욕스러움에 더해서 거짓의 영인 사탄의 간교함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여종보다 더 강하게 사탄에게 매여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주인들이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시죠. 정말 건진받아야 할 사람들은 돈의 종노릇하는 주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만몬을 신으로 떠받들고 대신 자유를 헌납했죠. 부유함이 그들의 삶을 자유케 한다고 생각했으나 여러분, 인류의 가장 탐욕스러운 우상 만몬에게 절하며 욕망의 노예로 추락하는 모습은 여러분, 어쩌면 모든 시대의 모든 망가진 인생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10절에 말세에 나타날 어리석음에 대해서 경고하죠.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이 알력이 생깁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이 모든 악의 뿌리가 아니고요, 돈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자산입니다. 근데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그 돈을 줬다가, 여러분, 제가 가만히 곱씹고 생각해 봐도 돈은 쫓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돈은 붙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진짜 돈을 붙여주셔서 그것을 기빙, 나눔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선한 일을 이루어갈 사람은 많지 않아요. 돈은 붙여주시는 거더라고요. 근데 붙여주시지 않은 사람이 돈을 좇으면 뭐 한다고요?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요.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니까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오늘 디모데에서 가르치죠. 돈을 붙여주지 않으시면 자족해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의 경건의 큰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죠. 진짜 돈을 붙여준 사람과 붙여주지 않았는데 돈을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 누구예요? 부유했던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죠. 돈 대신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돈으로, 그 물질로 바울 일행의 선교 사역을 후원합니다. 그럼으로써 돈의 주권을 예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내가 맡은 것이다 라는, 비로소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있는, 하나님이 돈을 붙여서 일하게 하시는 사람을 만나죠. 저는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은 못 만난 것 같아요.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여전히 돈의 노예로 만몬을 숭배하며 파멸과 멸망의 길로 빠져가는 모습을 마주하죠. 그러면서 순식간에 바울은 이들로 인해서 한 생명을 구원한 사람에서 풍기문란을 조장하는 불순분자, 체제 전복자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럼 로마 제국의 눈에는 가장 경계하고 강력한 공권력으로 진압해야 할 암적인 존재가 된 것이죠. 수많은 속국을 다스리는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요, 평화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러니 가장 요주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허락받지 않는 종교를 전하면서 사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채왕관은 사실 확인도 않은 채 주인들의 말만 믿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질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 형벌인 채찍은요, 율법의 40대까지만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로마법의 매질은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깊은 옥에 가두고 단단히 지키라고 명하고 발에 착고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두 사람의 영혼마저 묶을 수는 없었다는 사실을 곧 보게 되죠. 그러나 또다시 선교의 문이 꽉 막힌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의문이 드는 것은 아무리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어도 합당한 절차도 없이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버리고 매를 치는 것은 심각한 일이었잖아요. 바울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든 실라든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 한마디를 못했을까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 부당한 대우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읽고 또 읽어봐도 안 한 것 같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자신들을 지키는 간수에게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지금 당신들이 불의하게 우리를 다룬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거라는 말 한마디만 했어도 그 자리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깊은 간섭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고요? 빌립보 성까지 그들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과정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침묵하시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말이죠. 그 확신이 없었다면 그들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며 온몸이 만신창기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하고 하나님, 우리가 여기 가라고 해서 왔는데 이게 지금 무슨 꼴입니까? 단식의 기도는 드릴 수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사로잡혀 이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온전히 신뢰하며 엎드립니다. 깊은 감옥에서 가장 깊은 찬송이 울려 퍼지죠.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일상의 믿음, 몸이 기억하는 그 신앙의 근육이 이미 형성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와 찬송,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귀한 말씀을 딱 한 문장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저는 그 문장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누가요? 죄수들이. 실라와 바울 말고 또 다른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 여러분, 로마에는 3가지 감옥이 있었습니다. 그냥 간단한 범죄를 범한 죄인들이 제일 위에 있는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 무거운 중죄인들을 중간 감옥에, 거의 사형수 살아서 나올 가능성이 없는 중죄인들,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뒀죠. 근데 그 감옥 안에 있는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이 찬송 소리를 들려주시고 그 죄수들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들었다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 유일하게 쓰인 단어입니다. 그냥 들리니까 들은 것이 아니라 온 힘을 기울여 경청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감옥 중에서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살아서 나올 희망이 없는 중범죄자들만 가두는 깊은 감옥의 죄수들을, 온몸이 피떡이 되어 들어온 죄수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감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광을 그들이 곧 보게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때까지 감옥에서 들리는 소리는 뻔한 소리 아닙니까? 짐승 같은 비명소리, 복수를 외치는 분노의 고함소리, 한숨과 눈물소리로 가득했던 그 감옥을 천국으로 바꿔 버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여러분의 감옥 같은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상황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지좀 벗고 오니 그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인 것처럼이죠. 지금 여러분 상황이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힌 듯한 상황입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아주 믿고 분하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혹시 상황에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바로 그 시점에 여러분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와 찬송으로 사탄에게 반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도 핍박도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과 핍박을 우리가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을 믿다가 억울한 욕먹고 핍박당할 때 여러분은 그 고난보다 더 큰 은혜로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나의 노래가 되었다는 찬송 가사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밤에 부르는 그 찬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죠.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연현상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진이 났다고 자물쇠와 옥문이 열리고 더군다나 죄수들의 착고가 풀리는 일은 여러분 지진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은혜의 진동이죠.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복음을 믿게 하신 것처럼 죄수들의 마음을 감옥의 빗장과 착고를 푸시고 여신 것처럼 여셔서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가 시작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왜 이 깊은 감옥에 주저앉아야만 하는 이유가 다 설명이 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감사가 터져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아, 주님 이것이었군요.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를 여기로 보내셨군요.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어두운 죽음의 자리에 앉아있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로 바울과 실라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그들은 마땅히 주장하고 누릴 권리를 포기하고 자유를 유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찌하든지 몸이 편하고 많이 소유하고 힘이 세지고 싶은 어쩌면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라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꼭 그리스도인들이 세상보다 더 잘나가고 성공했을 때 진 면목이 드러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이 다 꿈꾸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루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을 보고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오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언제나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똑똑한 사람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예수 믿으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든지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이 생기더라고요. 도리어 번영과 성공의 복음은 그래서 사람들 속에 원래 있던 탐욕을 더욱 자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과 신념을 분간할 수 없게 만들죠. 여러분, 성도의 신앙은요, 그가 고난의 때에 보는 반응에서 적나라하게 그래서 나타납니다. 세상은 바로 그때, 우리가 약한 그때에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즐거이 인내하고 예배할 때 대가를 무릅쓰면서 복음에 참여하고 신앙의 양심을 외면하지 않을 때 세상은 우리가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혀 다른 힘으로 살고 있고 전혀 다른 것을 소망하고 살고 있음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나 혼자만 번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복된 삶인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빌립보성에 세 가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결국 등장하죠. 성령에 붙들려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바울과 실라가 있고요, 악령에 사로잡혀 귀신이 이끈 대로 살았던 비참한 여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돈에 붙잡혀서 돈을 최고로 알고 돈에 이끌려 살아가는 주인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붙잡혀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자신 있게 주저함 없이 저는 성령님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라고 주저없이 고백할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이 있는 그곳에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